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도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일을 잘 지키는 주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오며, 아버지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가정에, 또 오늘 교회 안에도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우리를 치유케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겪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은 역사상 흔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만 해도요, 1917년이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럴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스페인이 참 아까운 거예요. 참 원통한 거죠. 스페인은 독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그 독감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미국에서 시작된 독감이 미군 병사들이 이제 그 1차 대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전달되어져 가지고 유럽에 전달되어지면서 스페인의 왕자가 죽습니다. 알폰소 왕자인가 뭐 어떤 왕자가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독감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약 5천만이 죽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1억도 더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죽고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 1918년에 약 17만 정도가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독감이 전래돼가지고 와가지고요. 1918년입니다. 그렇게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또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에도 얼마나 많은 인원이 살상이 됩니까? 거의 5천만 정도가 사망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6.25 전쟁도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난 세기에 보게 되면 뭐 엄청난 환란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다 견뎠던 세기가 19세기, 20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1세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나 뭐 사실은 전염력이 좀 세서 그렇지 그렇게 이게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사망자들 숫자들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게 무슨 대단한 질병 아니잖아요. 일반 독감도 이 정도밖에 사망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그냥 온 세계 안에 퍼져짐으로 인해서 참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종종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가 무척 많이 바뀔 것이다. 뻥입니다.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 100년 전에 있고 나서 스페인 독감 끝나고 나면 여전히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여전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고요. 여러분 6.25 같으면요 300만이 여러분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사상자가 죽고 다친 사람이 300만인데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뭐 세상이 크게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책 팔아먹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얘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내년 내후년쯤 되어지면 일상의 삶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 편안한 삶, 이렇게 즐거운 삶들, 그런 삶들을 매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걱정이 백신을 예약해 둔 게 있을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나라 안팎이 참 시끄럽죠. 아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 거라고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요, 엄청난 의학적 자료가 쌓여진 그런 축적된 자료 안에서 백신이 만들어지지, 어떤 신흥적으로 무슨 돈을 많이 쓴다 이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그동안 쌓여져 있는 의학적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에 축적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수고나 애씀이 별로 이제 이렇게 효과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정부가 이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년 여름 지나가면 이제 다 괜찮아집니다. 제가 무슨 미아리에 돗자리를 깔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사라지게 돼 있고요. 변이도 있다 뭐도 있다 그러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하고 막 퍼져서 3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 100년 전에 있었어도요, 무슨 그 당시 치료제가 어디 있었고 바이러스가 뭔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 기껏 알고 있었던 게 세균의 존재 정도만 알고 있었던 시대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한 2년 3년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졌어요. 저절로. 백신 맞은 거 없고 이런 거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바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잘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걸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세요. 자기 격리를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또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확진자들이 생기고, 근데 가만히 보면 항상 이단들이 문제, 불건전한 교회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배 모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도 많이 뛰고, 같이 음식 먹는 거 자제하고, 여러분 그러면 확진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모여가지고 아무튼 꼭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들이 욕을 먹고 또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또 이제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죠. 한 1900년 전이네요. 그때도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질병은 아니지만 핍박이었었어요. 요한 사도가 목회할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당시 황제가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최초의 핍박은 네로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서 최초의 핍박이 됐었어요. 네로가 사고를 크게 치죠. 이제 무슨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로에 불을 놓고 그 불타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시를 썼다. 이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 사람이라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우발적으로 이제 화제가 크게 난 것 같아요. 근데 또 화제를 보고 또 이제 네로가 이제 시를 썼겠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큰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그 사고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죠. 그 네로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 순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베드로, 바울, 그때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네로에 의한 핍박은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한정됐습니다. 로마의 주변 도시, 무슨 폼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플로렌스라든지 이런 도시는 핍박이 없었어요. 로마 도시 안에서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로의 핍박은 사실은 이렇게 큰 핍박은 아니었고 한 도시 안에 임한 핍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로가 이제 죽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군인들이 황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푹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아주 명망 있는 그런 황제를 또 이제 장군을 황제로 삼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한 200~300년의 역사 동안에 황제가 거의 한 70번 정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황제가 한 해에 3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음모, 반란, 암살 이런 게 계속되던 시대가 이제 그 시대였었어요.
바로 이제 그러다가 누가 황제가 되냐면 티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여러분 종종 가끔 이름 들어봤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서 보면 여러분 개선문이라고 하는 큰 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이 티투스가 티투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그 지금 남아있는 개선문입니다. 그러니까 티투스는 굉장히 아주 그 대단한 장군이었었어요. 난공불락과 같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 점령하고 이랬던 장군인데, 그리고 그래서 그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티투스의 아버지가 황제였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티투스가 자연적으로 아들로서 황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티투스가 요절을 해요. 일찍 죽습니다. 요절을 하고 요절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요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황제가 되냐면 티투스의 동생이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불량배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황제가 돼가지고 온갖 환난과 음란한 짓과 아무튼 무슨 이런 것에 아주 그냥 방탕한 그런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였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어쩌다가 황제가 되니까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좀 신으로 추앙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 로마는요, 황제가 죽으면 이 죽은 황제가 좀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으면 항상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티투스가 죽었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티투스 신이 된 거예요. 죽으면 다 신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죽어서 신 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살아서 신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로마 안에 반포합니다. 내가 신이다. 앞으로 나를 향해서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제사를 지려라. 그리고 이제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서 명령하기를 내가 신이다. 나를 신으로 섬겨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의 앞에 기독교인들이 순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황제 도미티아누스로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폐쇄하고 죽이고 그러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로 시대 때의 핍박은 이렇게 일종의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의 핍박이었었는데 로마 바깥에서는 이제 자유로웠죠.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부터는 온 로마 전체가 이제 핍박의 장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핍박이 어디에까지 묻혔냐면 사도 요한에게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또 이제 그 에베소를 가서 봤는데 그 교회가 이제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자리는 아니고 사도 요한이 어디에 살았다라고 하는 집에 터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는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제 사도 요한이 같이 체포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을 딱 잡고 보니까 이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그 당시 96살이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걸 어떡하겠어요? 죽이자니 뭔 의미가 있겠나 싶으니까 그냥 죽이진 않고 반모섬에 유형을 보냅니다. 그 이제 예배소에서 지금 이제 쾌속선을 타면 한 7, 8시간 가는 곳인데 저는 사실 거기를 못 가봤어요. 몇 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배가 뜨질 못해가지고 사실 못 가봤는데 그 반모섬에 이제 유형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반모섬의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요, 반모섬은요 아주 황량해요. 돌밖에 없어요. 나무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 곡식도 안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별로 살질 않아요. 반모섬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사실 지금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실제 지금도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돌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로마의 중범죄인들이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유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하냐면 돌을 깨고 다듬는 그런 노역을 했어요. 아마 이제 이 사도 요한도 돌을 깼을까? 여러분 96살이 무슨 돌을 깼겠습니까? 망치들 힘도 없을 텐데. 근데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거기서 아무튼 기도하면서 또 전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 반모섬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죄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례를 줬던 세례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이 사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세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냇물이 있었겠죠. 그 물에서 이제 그 죄인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 이제 이렇게 세례를 줬던 곳이고요. 바로 그 건너편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굴이 있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 환상을 보았던 그런 동굴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가면 꼭 한번 이렇게 들려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온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96살 된 사도 요한이 자기 목숨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염려는 없죠. 여러분 자기 동료들 사도들은 다 순교했고 자기 하나 남았는데 뭐 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정말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사도 요한이 참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서 보았던 말씀과 환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읽기 되게 어렵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참 읽기가 쉬워요. 근데 4장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무슨 뜻인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상과 비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도대체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독수리가 무슨 뜻인가, 이게 붉은 용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그냥 많은 상징적인 이게 나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튼 그러면서 쭉 읽다가 21장, 22장에 가면 그때는 좀 더 쉬워져요.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요, 1장, 2장, 3장은 제가 설교를 성도들에게 간혹 해요. 근데 4장부터 넘어가면 제가 설교를 거의 안 해요. 못하죠.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제가 어디서 설교를 많이 하냐면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또 이제 천국이니까 그 부분을 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시록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상징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징들 때문에 이단들이 또 아주 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 계시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상징은 이어령 비어령이거든요. 코에 끼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넣으면 귀걸이가 되고, 배꼽에 끼면 배꼽걸이가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계시록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99.999%가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 뭐 어디 교회를 다닌다, 무슨 뭐 집회가 있다, 모임이 있다,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계시록 펴가지고 뭐 내 생물은 뭐고, 뭐 내 장로는 뭐고, 뭐 막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칼빈도요, 계시록은 주석을 못 써요. 칼빈은 최고의 성경학자잖아요. 칼빈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모든 성경의 주석을 쓰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딱 멈췄어요. 나는 계시록은 못 쓰겠다.
이 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들어요. 아니, 그럼 요한은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왜 이렇게 어려운 글을 우리에게 남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성경은 우리가 읽기 쉽도록 줘야지, 성경 말씀이 읽기 쉬워야지. 여러분, 다른 성경은 다 읽기가 쉬운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 읽기가 얼마나 쉬워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는데 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설명하지, 우리 성도들도요, 쭉 읽어보면 아유, 목사님이 오늘 뭐 설교하겠구나 거의 90% 알아요. 집사님 그렇죠? 읽어보면 아, 목사님 무슨 설교하겠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읽기가 쉬운 책이에요.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만 오면 이게 딱 막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 생물은 뭐야? 내 장로는 도대체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입에서 무슨 뭐 불꽃이 나오고, 이거 발은 뭐 동으로 세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요한복음, 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책이었었어요. 자, 1절 말씀, 자, 성경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 이건 어느 걸 말할까요? 어느 걸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이 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또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어이구,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똑똑했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 당시 성도들이 사용했던 비유적인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려고 요즘 공부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전주에 이제 3학기를 마쳤어요.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됩니다. 아, 시험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나이에 그냥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머리가 그냥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는데 거기 그 재미난 얘기가 그 교수님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한테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보니까, 아, 교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도저히 답을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뭔데요? 그래 물었더니 멘붕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멘붕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멘붕이라는 단어 때문에 멘붕이 됐는데 학생들한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뭐 그렇게 물어봤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냥 멘붕이죠. 멘붕의 뜻이 적당하게 설명할 아무튼 이 교수가 이제 그 멘붕이라는 단어 때문에 멘붕이 됐는데 학생들에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쉽게 쓰던 상징들인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나면서 그 상징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멘붕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유, 그 어떻게 그냥 고대 시대 때 말을 씁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은요, 초대교회 때는 너무너무 성도들끼리 흔하게 쓰이던 상징 단어들이에요. 초대교인들은 쉽게 턱턱 알아들어요. 다만 이제 로마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근데 교인들끼리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쓰는 쉬운 단어들이 있잖아요. 쉽게 해서 긍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긍휼이라는 단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긍휼이 도대체 뭐야?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인데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사유하심을 받고, 이게 용서라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굉장히 흔하게 쓰고 자유롭게 쓰고 다양하게 쓰는 단어인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가, 이 문장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면서 그 상징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고 알려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 깨지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요. 칼빈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저가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자기는 포기했어요. 나는 이 상징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게 진짜 이어령 비어령이 되거든요. 제가 전에 성도들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어떤 목사님, 부흥사 아주 유명하신 부흥사인데 아주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화가 있을지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3번 화가 있을지라 그랬대. 첫 번째 화가 뭐예요? 붙이면 다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음란 두 번째 화 무슨 시기. 여러분 그냥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계시록이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그러면 붉은 용이 뭐였었어요? 공산주의였었잖아요, 공산주의. 붉은 용은 공산주의라. 지금 근데 누가 공산주의를 가지고 붉은 용이라 그래요?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공산주의를 붉은 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붉은 용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그 상징들을 다 잃어버려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 설교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징의 정확한 의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할 게 있어요. 그러면 요한 사도는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성경들, 지금으로는 우리가 어려운데 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남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겼을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온 로마를 지배하고 온 로마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말이 신의 말이고 자기를 향해서 예배해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그거 어기면 그냥 사람을 그냥 하여튼 벌레처럼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도미티아누스 앞에서 그냥 펄펄펄 떨고 그냥 그가 세상의 주인처럼, 도미티아누스가 그 당시 세상의 주인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되어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이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지금 요한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냥 쫄딱 망했다, 온 성도들이 다 붙들려가서 다 순교당할 것이고 이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막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준비를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 앞으로 모든 되어질 일들, 앞으로 내년, 내후년, 앞으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어내 놓으셨다. 그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이단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대통령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관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3절 후반절인데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래요. 계시록 4장부터 되어지는 그 모든 예언의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종종 성도들은 여기 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은 벌써 재림했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게 19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100년쯤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 자,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있는 말씀들이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쓰고 나서 21장, 22장 그렇게만 쓰면 돼요.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라, 여러분,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4장부터는 인류의 긴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나라들이 망하고 흥하고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상들이 나오고, 그런 이 역사의 그 질곡한 면들이 그 4장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의 때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때가 가까이 왔는데 성도들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흘러갈 때 그 역사 속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똑똑하고 그래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세요. 자, 예를 하나 들죠.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어요.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죠? 한국과 일본이 뭐예요?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대만이 일본과 하나가 됐어요.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에서 싸웠죠. 청일전쟁이 있었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패합니다. 패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청나라한테 배상을 요구하죠. 그 배상을 요구해서 받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요. 그 조약을 통해서 대만을 띄워달라 그래가지고 대만을 일본이 띄워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만은 일본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만을 이렇게 여행해 보면 중국 사람인데도 꼭 일본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간판 붙이 이런 거 보면 일본 너무 외색이 짙어요. 또 일본 사람들에게 되게 아주 호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만은요, 우리보다 훨씬 전에 그 합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 일본 땅이 되어졌고, 그리고 1910년에 우리가 일본 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910년 이후부터는 조선에서 산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에서 살았어요. 일본 사람으로 일본 땅에서 산 겁니다. 그때부터는 세계 지도에 조선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세계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한반도 포함해서 대만까지 해서 일본까지 해서 이게 뭐냐면 대일본 제국이에요. 이게 한 나라예요, 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36년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이 많았죠. 3.1운동이 있었죠. 백오인 사건이 있었죠. 또 독립신문 발간했죠. 그래서 이제 1910년대, 20년대, 20년대 중반까지는 독립운동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니 청산리 전투니 이런 게 다 1910년대, 20년대 만주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193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 독립운동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독립의 의지가 꺾였어요. 왜냐면 그냥 일본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죠. 실제로 조선에는 독립 의지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최남선 씨, 여러분 독립선언문 쓰신 분 아니에요? 이광수 씨, 여러분 무정이라는 소설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신문학을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최고 지성인으로 여겼던 분들이죠. 손기정 씨,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징병나으라고 연설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사람인데 미국과 지금 저 아메리카랑 전쟁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군인으로 나가서 저 태평양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 징병나으라고 연설하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들한테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때 다 우리가 창씨개명했는데,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창씨개명 다 했는데, 다 일본 사람으로 살았는데. 요즘에 무슨 뭐 친일파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분들은 일본 사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성들 중에 최고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대 총장 하셨던 김한란 박사, 그 다음에 팬클럽 회장이었던 모윤숙 씨 같은 분들, 그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요, 정신대 가라고 여러분 연설하고 다녔어요. 우리 젊은 여성들 정신대 가가지고 가서,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역사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역사는 감춰주기도 하고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그들을 향해서 쉽게 돌 던지는 것은 내가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시대 때 일본에 반대했던 그룹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본 애들이 뭘 요구했냐면 신사참배를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과 똑같이 신사를 참배해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이 신사 참배했어요. 여러분들, 전 국민이. 그리고 교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를 항상 했어요. 항상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신사라고, 교회 바로 요 자리에. 그리고 온 성도가 일어나면 거기다 다 절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묵도의 풍습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도하잖아요. 자, 묵도합시다. 이게 사실 신사참배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도할 때 그냥 신사 앞에서 묵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묵도하세요. 사실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교회에 남아가지고 지금 사실 묵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시간에 사실 묵도로 시작하지 않아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죠.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요.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제 이제 은사인데, 그분이 이제 신촌 성결교회 담임 목사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초등학교 때 감옥에 들어갔었대요. 자기는 왜 들어갔는지 몰랐대요. 그냥 아버지 따라서 그냥 끌려가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 그 철창에 가서 있었던 기억이 자기도 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그 신사참배 철저하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님들은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 하셨어요. 참, 한경진 목사님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은요, 평생을 살면서 항상 나와서 설교할 때나 이럴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 목사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리고 그런 그분의 모습 앞에 온 교회가 용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영락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고난받았는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고문이 그냥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막 못으로 그냥 막, 그러다 그냥 거기서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해방이 되었잖아요. 진짜 꿈처럼. 우리나라는 전혀 해방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해방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최남선 씨도 이광수 씨도 모윤숙 씨도 김한란 씨도 누구도 해방될 거라고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해방이 탁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한제국의 건설의 주역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게 성도들이었었어요. 여러분 해방이 딱 됐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45만 정도, 44만, 45만이었었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냐면 여러분 한 3천만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남한에, 그것도 남북한에 갈렸으니까요. 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유 집사님 잘하겠다. 3천만에 45만이면 몇 프로예요? 한 1.5% 정도 돼요? 2% 안 되죠? 2% 안 돼요. 전 국민의 2%도 안 되는데 그 교회가 대한제국을 세우는데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재헌국회의회, 여러분 회장 누가 하세요? 장로 이승만이 합니다. 재헌국회 시작할 때 기도 누가 시작해요? 유은용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 재헌국회의원들 중에서 목사가 4명이었었어요. 그 당시 불교인들은 전 국민의 90%였었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불교인들이었었죠. 기독교인들은 1.5%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재헌국회의원들의 거의 한 50명 정도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죠, 한 5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중요한 곳에 직책을 갖게 되어지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혁혁한 역할들을,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44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 대단히 똑똑한 사람, 무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어려운 시대 때도 믿음을 굳굳이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신사참배에게 절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가 해방되어졌을 때 나라를 세우는 역할들을 그들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비한 역사를 시작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역사에 그냥 틸질 끌려가면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할 때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정말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정말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 시대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말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지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계시록에 쓰여진 두 번째 목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정말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냥 다들 국민의 뜻이랬는데, 정말 여러분의 뜻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나쁜 놈들이요,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들이고, 개혁한다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인들을 쭉 보니까 항상 이 두 마디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국민의 뜻입니다. 아니, 무슨 국민의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런 뜻을 가졌다고. 그리고 그냥 껄핏하면 개혁한대요. 그놈의 개혁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80년째 70년째 하는데 어떻게 더 해야 개혁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장 개혁한답시고 그냥 아무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쨌든 혼란스러워요. 바이러스도 혼란스럽고 정치도 혼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의 주역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도 꿋꿋하게 말씀을 읽고 힘들고 어려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펴실 때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보잘것없었던 교회의 그 무리들 속에 그들을 택해서 여러분 재헌국회의원에 약 50명을 써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2020년은 난 참 버린 세월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세월이에요. 개구리가 펄짝 뛸 때 어떻게 해요? 움츠렸다가 뛰잖아요. 개구리 가만 보세요. 가만히 있다 풀쩍 뛰지 않아요, 여러분들? 벼룩 뛰는 거 보셨어요? 움츠렸다 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움츠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뛸 일만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때가 될 때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자신의 뜻을 이 민족을 향해서 펼 때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